계절에 맞지 않게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위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추웠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위가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아마 야영의 기간에도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또 몸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밖을 보시면 아직도 햇볕이 쨍쨍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아직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한 늦은 오후? 늦지도 않은 그 오후밖에 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 이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굴의 기도문, 우리가 아굴의 성경에를 보면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도문인 이 아굴의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문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아굴의 기도문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잠언서를 누가 기록했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실은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많은 분량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잠언 30장의 저자가 아굴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잠언 31장의 1절에 보면 느무엘 왕의 왕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잠언 22장 그리고 23장, 24장은 솔로몬이 아닌 지혜자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저자를 이렇게 크게 솔로몬과 아굴과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 그리고 지혜자, 여기서 지혜자는 한 명이 아니라 아마 여러 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적인 이름으로 보지는 않고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교훈과 지혜를 담아놓은 것을 한 묶어 놓은 것을 이제 그 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지혜에 관련된 것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바로 잠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지혜에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것을 시만 모은 것을 시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은 어떤 지혜에 관련된 것.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잠언에서 아굴이 지은 이 30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30장은 특별히 누가 기록했다? 아굴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30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굴 그리고 아굴의 아버지인 야게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은 성경 다른 본문서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시대에 이 야골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혜를 가진 이 야골이라는 사람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였고 그것을 잠언 30장에 기록하였다라고 보면은 아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0장에 쫙 이 7절부터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특별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기도문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기도는 어떤 내적인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가난하게 부하게도 마옵시라는 이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외향적인 것, 외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때까지 구하겠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하였사오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사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 언어는 뜻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문처럼 이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알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의미가 뭐냐면 묻다, 요구하다, 간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잠언 3장 7절에 가장 합당한 이 사알의 의미는 간청이라는 단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두 가지 주께 간청하옵나니 언제까지? 죽기 전에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굴이 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원을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굴의 기도문은 이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완료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아굴의 기도문은 계속하여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첫 번째 이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시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헛되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허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헛된, 허탄. 우리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그 의미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허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헛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의미는 공허와 헛된과 허무를 상징합니다. 허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헛한과 헛됨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이 샤베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에 망령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아굴이 기도에도 30장 8절에 있는 이 허탕과 헛된이 똑같은 이 샤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20장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했던 이 말과 같이 했을 때 우리는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 아굴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이 헛된 것을 내게 멀리하게 없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존재로,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허망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헛된 샤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교회를 다닐지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토해낼지는 모르지만은 내 삶은 어떠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정말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헛된 것을 내게 멀리 없이고 허탄한 것을 내게 멀리 없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죽정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죽정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정말 내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면 허탄한 것을 내게 멀리 없이라고 말한 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까지 하나님 내 삶 전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허탄한 것을 내게 멀리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아굴의 기도문이 미완료 시제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미완료형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아굴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는 아마 아굴은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미완료 시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헛된 그것을 내게 멀게 하옵시며 정말 비성서적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나에게 생명이 있는 그 날들 속에서 혹시나 잘못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다는 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헛된 거가 또 이 아굴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거짓말은 남을 속이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 사기 이런 것을 아마 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거짓말이 지금 아굴이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라고 말한 그 의미는 단순히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라는 이 아굴의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잠시 머문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즉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으로 말미암아 행음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역병으로 몇 명이 죽냐면은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우리 민수기서의 2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이제 넘어가게 한 그 장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민수기 25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고스비입니다. 고스비가 이 고스비란 여인이 미디안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게 한 장본인이에요. 이 이름이 고스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고스비의 의미가 뭐냐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잠깐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바알이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참 삶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아굴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런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으로 거짓에 자신이 유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내게 멀리 없이라는 말은 나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이 첫 번째 한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시며라고 한 이 기도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이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내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 아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 동안 내 생명이 닿을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기도가 계속해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내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신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없이며 라는 뜻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도 이러한 기도는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숙제가 마치는 그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굴이 드린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아굴은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굴이 왜 부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하게도 마옵시오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부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여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환경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환경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부자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부가, 그 재물이,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낄 때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이 재물은 우리에게 큰 어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환경적으로 너무 부하면 천국에 하늘에 가기도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아굴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내가 너무 부하여가지고 정말 안 되는 것이 없어서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은 원하지 아니하지만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부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누구냐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미리 있기 때문에 내가 환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달라? 너무 부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하게 될 상황이 됐는데 그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가 뭐냐면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호세아 1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부함도 영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어서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함도 우리가 너무 가난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난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 마옵시라고 말한 이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 부하여가지고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혹시나 모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굴은 안 사람입니다. 아굴이 이 잠언 3장 2절에 자기 자신을 비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굴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체질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부하여서 혹시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내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기로 부한 것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정말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를 그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우리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하와는 정말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하였을 때에 그때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하와도 이러한데 하물며 6천년이나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연약해진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마 아굴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 잘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랴 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부하게도 마옵시고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할 제복이 없을 만큼 내 모든 주변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 제복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연약한 체질을 가진 내가 그래도 그나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아굴의 기도가 나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굴이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왜 이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가난하게 왜 마옵시고 했냐면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 의미 속에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난이라고 쓰인 그 히브리 단어 속에는 그 중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속권을 박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권을 박탈하다. 그래서 이 아굴은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여서 혹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내가 혹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하지 않다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 건데 이 가난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잠언의 겉면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로 하는 이 가난은 어떤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굴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말한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정도로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차마 뭐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않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경적으로 내 여건적으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한 그 상황 속에 살게 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여건적으로 갖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하여서 너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가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취업 과정에서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사건을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있고 그 외에 또다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만나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은혜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에 먹을 음식을 그날 거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분명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아무리 내가 많이 거두어도 어떻게 한가요? 남는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적게 거두어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나님은 그날에 적합하게 거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은 혹자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어서 그날 밤에 오늘 하루 먹을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일 먹으려고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지 못하고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적당히 너무 부하지도 않고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둬도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사진이 올해 저희 집 뒷뜰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찍은 거예요. 오늘 찍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저희 집 뒷뜰에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을 양이 되는 그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에 제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확을 했냐면요.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이랑 고추랑 가지랑 호박이나 다 땁니다. 오늘 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따요. 최선을 다해서. 다 따서 그날 소비를 하고 나눠주고 다 합니다. 근데 그때 따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냐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또 충분히 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이 텃밭을 가꾸면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경험은 뭐냐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따도 내일 또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따지 하고 남겨둬도
내일 더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 따도 내일 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쪽 사이드에는 이 고추가 이 꽈리 고추 부분인데요. 좀 잘 됐어요. 잘 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삭이 고추인데 아직도 많이 크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맘때쯤 되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키가 크고 벌써 많은 것들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윤달도 끼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채들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야채들이 폭풍 성장을 했어요. 폭풍 성장을 해서 그나마 이제 정정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주 풍성하게 자라지는 않지만 자라는 이 야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야채들을 딸 때에 내 손이 오므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딸 때에 내일 딸 것이 없어서 오늘 이것을 딸까 말까 하지 않는 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도 하나님께서 내일 풍성하게 최선의 많은 것들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열려서 집에서 썩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고 부족하여서 나눌 자에게 나누지 못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내적으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굴이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매일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그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도 아굴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굴이 드린 이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